할렐루야.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6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 시편 24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편지의 글입니다. 이 편지의 대상은 일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다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라는 점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모든 유다 포로를 향한 편지이긴 하지만 앞에 장로와 제사장, 선지자라는 지도자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4절을 보시면은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편지는 당연히 예레미야가 보낸 겁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4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중요성을 또한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있는 포로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라고 하는데요.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는다. 그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먹는다는 것 당연히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1년에서 2년 정도 먹으려고 그렇게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기까지 나무를 기르는 고생을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랜 시간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은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배우자를 맞아서 또 자녀를 낳아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벨론에서의 이 포로 생활이 불과 며칠 상간의 이야기거나 몇 년 상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몇 세대에 걸쳐 오랫동안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그 성읍,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그 바벨론의 성읍에서 그곳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지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곳에서의 정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제 나누었던 하나냐의 예언과 대치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어제도 나눈 것처럼 그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가 이 거짓 예언을 굳이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바람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는 하루빨리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오랫동안 몇 세대에 걸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들의 회복의 시간이고 그들의 회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돌아가기 위해 다져져야 할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회복의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때로는 있습니다. 어제도 나눈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무조건 곧바로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는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의 뜻과 달리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때로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서 담담하게 또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을 구하는 사랑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8절부터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선지자들과 정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꿈을 곧이곧대로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시면은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앞서 어제 말씀에도 나눈 것처럼 이 포로 중인 바벨론에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거나 혹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한 시간을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70년입니다.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참 여기만 들으면은 너무나도 속상할 것도 같아요. 70년을 어떻게 기다리지? 70년이면 솔직히 청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망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케 하셨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마지막 14절에 가게 되면은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 그 멸망을 앞둔 유다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시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이제 멸망을 앞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70년의 기간 동안 주님과 떨어져서 살고 그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멸망하고 이제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회개의 길로,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유다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놓지 않으신 것처럼 주의 자녀된 우리들도 주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자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복된 매일매일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